이 채널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에이, 성경이 수메르 신화 베꼈네. 오늘은 이 댓글에 제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강단에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독창적인 게 아니다. 수메르 신화를 베낀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저 주변 문명을 흉내낸 후발주자였을 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운영하며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허술한 논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허점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논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많은 고고학자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메르 서사시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는 창세기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서 기록되었다.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쓰다가 신에 의해 언어가 흩어졌다는 모티브가 이미 거기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에 지구라트를 직접 눈으로 봤고 여러 민족이 뒤섞여 다른 언어로 사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민족의 신학을 입혀 새로 쓴 것이 창세기 11장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의 재편집물이다. 성경이 특별할 것 없다. 그저 그 시대, 그 지역의 여느 문헌과 다를 바 없는 고대 문학일 뿐이다. 여러분, 이 주장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전에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지구라트는 실제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언어 분열 이야기도 실제했습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부, 먼저 기록됐다고 그것이 원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논리적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기록됐다, 먼저 일어났다, 원본이다. 이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논리가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자 A가 그 사건을 오늘 저녁 뉴스로 먼저 보도했습니다. 기자 B는 일주일 뒤에 더 자세하고 정확한 취재로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 B가 기자 A의 뉴스를 베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실제 사건을 취재했을 뿐입니다. 다만 취재의 정확도와 관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법정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은 사고 현장을 본 목격자 3명이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다면 오히려 판사는 그걸 의심합니다. 짜고 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세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사실이 일치하면 그건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언어가 갈라진 사건, 거대한 재앙급 사건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었다면 그 사건을 여러 민족이 각자의 언어와 신관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언어 분열, 홍수, 시조 이야기는 수메르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 민족의 구전 설화에서 발견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마야족의 경전 포폴부에도 인류가 원래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다가 이후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부족의 구전 설화, 호주 원주민의 창세 설화에도 비슷한 모티브가 발견됩니다. 수메르 문명과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민족에게서까지 같은 모티브가 나온다면 이건 누가 누구를 베꼈다는 설명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만약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 하나만 베꼈다면 왜 지구 반대편 수메르 문명과 접촉조차 없었던 민족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인류 공통의 기억이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각색되어 전승된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기억을 다신교 세계관으로 각색했습니다. 신들의 권력 다툼, 변덕스러운 신의 자의적 결정으로 말입니다. 반면 창세기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실제 사건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왜곡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가 더 늦게 기록됐다는 전제, 이것도 사실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됐다고 보는 이른바 문서 가설, 그것은 지금도 학계 내부에서 뜨겁게 논쟁 중인 이론입니다. 모세가 기원전 15세기경 기록했다고 보는 전통적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건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전제 자체가 실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의 순서가 아니라 기록의 진실성이 핵심입니다. 3부, 오히려 거꾸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항상 방향이 성경이 신화를 베꼈다는 쪽으로만 흐릅니까? 그 반대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신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신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 종교학에서도 널리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후대로 갈수록 각색되고 부풀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십시오. 참된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언어가 갈라진 이유도 명확합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도덕적 심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메르 신화를 보십시오. 신들이 여럿이고 서로 다투고 동기도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조차 엔키가 왜 언어를 흩었는지 명확히 해석하지 못해 여러 설이 난립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말 전하기 게임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짧은 문장을 옆 사람 귀에 속삭이고 그게 10명, 20명을 거치면 마지막 사람이 듣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거칠 때마다 살이 붙고 과장되고 원래 문장은 흐려집니다. 신화도 똑같습니다. 사진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또 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질은 계속 흐려지고 원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수록 살이 붙고 왜곡됩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보입니다. 가장 오래된 에리두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로 오면 신들의 회의, 인구 과잉 문제 같은 살이 덧붙습니다. 더 후대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와서는 이야기가 훨씬 더 정교하고 극적으로 부풀려집니다. 같은 문명,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고 화려해진다는 게 실제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수메르 신화와 창세기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가 원역에 가깝고 복잡하고 산만한 이야기가 후대의 각색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헌 비평의 원칙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오히려 창세기 쪽이 더 원형에 가깝고 수메르 신화 쪽이 다신교적으로 각색되고 왜곡된 후대 버전이라는 결론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학계는 이 방향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를 따라간 결론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특별할 리 없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짜맞춘 결론입니까? 4부, 그럼에도 짚어야 할 역사적 사실들. 물론 저는 균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짚겠습니다. 우르크는 기원전 4000년기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이자 문자 발생지였습니다. 아라타와의 교역, 청금석과 곡물을 주고받던 흔적은 실제 고고학 유물로 확인됩니다.
지구라트는 거대한 계단식 신전 건축물도 실제했고 창세기의 탑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건축물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경적 소재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경 소재를 공유하는 것과 신학적 메시지 전체를 베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같은 건축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배경으로 삼았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입니다. 5부 결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구라트는 실제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이야기도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창세기가 그것을 베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먼저 기록된 것과 원조인 것과 진실인 것은 전혀 다른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인간이 다신교적 세계관으로 각색한 기억의 파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계시하신 진실입니다. 클로징, 논쟁 초대.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날 무너뜨리려 하나? 아닙니다. 저는 누굴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논리는 정말 증거를 따라간 결론입니까? 아니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짜맞춘 겁니까? 반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다만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치열한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